해드릴 영상은 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2018년 들어서 첫 주부터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함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어서 감사를 드리고요. 먼저 올린 애물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기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사 예수님, 독생자 예수님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아무 죄 없는 그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시고, 그래서 영원히 끝나버린 줄 알았더니 3일 만에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어요. 보란듯이 살아나셨어요. 아멘. 40일 동안 이 땅에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일, 이게 엄청 중요한 메시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했는데, 사도행전 1장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했다. 아멘. 하나님 나라, 곧 우리가 그렇게 말하죠. 천국이라고. 천국의 일, 천국의 일을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다른 사람들을 찾아다녀가지고 만나가지고 말씀해 주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해 주셨다. 그냥 우리식으로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자면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곳이다. 복음서에 보면은 천국은 마치 이러하다 하고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렇게 그 말씀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공생의 기간에 계시는 동안에 말씀했던 거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살아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그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뭡니까? 사람이 죽었다 다시 살아나가지고 이제 진짜로 사는 날이 얼마 남지 않는 그때 예수님이 하신 그 말은, 이것은 그렇게 중요한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해야 돼요.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고. 아멘. 왜?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그때까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데리러 오시는데, 이걸 재림이라고 그러죠. 데리러 오겠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도 예수 믿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 예수님 자신마저도 저 마귀 사단으로부터 시험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이 시험이 끊이지 않는 거죠.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 계셔. 그래서 저 원수 마귀는 예수 믿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접근해 오냐? 그 능력이신 예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마귀가 먼저 찾아와가지고, 마귀가 먼저 접근해가지고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죄에서 사함받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믿어봐야 소용없다는 식으로 거짓말하고 속이고, 그래가지고 예수 믿고 사는 이런 생활을
등한히 하게 만들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교회를 등한히 예배 생활하고 이렇게 거짓말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저런 일거리, 핑계거리가 생기게 만들어가지고 예배 생활을 제대로 못하게 만들고 기도 생활을 제대로 못하게 만들고 더군다나 말씀은 더 못 보게 만들고 겨우겨우 예배 생활하고 겨우겨우 기도하고 전도하고 하는 일, 그러다 조금 인심 쓰고 큰맘 먹고 하는 것이, 교회에서 뭐 하자고 하면은 헌금 좀 하고 참여하는 거죠. 그것도 못하는 분들도 많지만 우리 박은혜 목사님께서 지난주에 전화를 했어요. 저희 교회 이 프랑카드를 뒤에다 붙여놓고 제가 예배를 드리는데, 작년 3월달부터, 그 얘기 전에 이 얘기부터 할게요. 제 목회가 29년째인데 90년에 시작을 했어요. 그 전부터 이제 그 파트는 있었지만 정식으로 담임은 90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시골 섬에서 한 14년 목회를 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개척을 나와가지고 한 14년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만 살려고 좀 관심을 두고 있어요.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런데 개척 목회가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런 도중에 개척 9년쯤 되었을 때, 제가 2003년에 개척을 나왔는데 개척 9년 2012년도쯤에 그때 제가 하나님의 음성에 좀 더 다른 때보다 더 민감을 했어요. 이렇게 목회해가지고 앞으로 목회를 은퇴를 하고 그 이후에 대간절 저는 제 생계에 대해서 지금도 힘들지만은 은퇴 이후는 이건 상상이 안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 그 사명에 제 목회의 길은 가는데 하나님 뭔가 제 마음을 움직이더라고요. 이렇게 목회를 해가지고 아무리 그 사명 가지고 목회하지만,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요 나를 좀 알아보고 싶지 않냐? 저 나름대로 하나님 좀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하나님 그런 게 나를 좀 진지하게 좀 알아보고 싶지 않냐? 그럼 어떻게 할까요? 성경을 읽어라. 성경을 읽되 파버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아니, 말씀해 달라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제가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팔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정리했던 것이, 한 주에 성경 한 권을 읽고, 그러니까 창세기 같으면 창세기를 1장에서 50장까지 한 주에 읽는 거예요. 출애굽기를 1장에서 40장까지 한 주에 읽는 거예요. 사실 한 주에 한 번 읽기도 사실은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더 과감해요. 성경 한 권을 한 주에 읽고 돌아온 주일날 그 한 권을 통으로 설교해야 돼요. 그 성경 한 권을, 한 권 전체를 주일날, 돌아온 주일날 설교를 하라는 거예요. 이게 말 그대로 그냥 맞고 품는 거죠. 옛날 어려서 웅덩이 거기에서 물 퍼내가지고 뭐 잡아보겠다고 한쪽 막아놓고 퍼내야 밑에 뭐가 나오잖아요. 그냥 맞고 품는 거예요. 그래야 그 바닥이 나와야 뭐가 건지잖아요. 성경도 바닥이 나오도록 나한테 맞고 품으라는. 창세기 1장에서 50장에, 출애굽기 1장에서 4장에, 다른 성경들도 이사야서 66장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계속 파내라는 거예요. 에스겔서 44장 1장에서 44장까지 계속 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뭔가 저 밑바닥이 나올 때까지 퍼내야 뭐가 나오잖아요. 성경을 계속 읽어갖고 그냥 좀 일단은 물은 버려야죠.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면 그것도 버려야죠. 밑에가 나올 때까지. 그래서 장어도 나오고 붕어도 나오고 막 개구리도 나오고 막 올챙이도 나오고, 그러면은 좀 필요 없는 것들은 버리고 중요하고 진짜 집에 가지고 가서 찌개 해먹을 수 있는 그런 것들, 영양가 있는 것들, 보약이 될 만한 것들, 누구 줄 만한 것들, 그거 나오면 건지는 거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2013년 9월 달에 9월 첫 주부터 작심을 했어요. 이제부터 시작하겠다. 그리고 제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에게 선언을 했어요. 선언이 중요합니다. 선언은 책임이 따르잖아요. 저 이제 이번 주부터 아까 얘기한 대로 성경 한 권을 한 주에 읽고 주일날 통으로 설교하겠습니다. 9월 첫 주부터 시작을 하는데 처음부터 창세기는 부담이 되잖아요. 그래서 좀 작은 책 선지서부터 시작했어요. 3장, 뭐 5장, 7장, 1장, 뭐 10몇 장 있는 이 선지서부터 목사님들 가운데 성경을 평생 목회하는 동안에 한 번도 설교 안 해본 성경 있는 줄 아세요? 선지서, 웬만한 선지서는 평생에 40년, 30몇 년 목회하면서 웬만한 선지서는 설교 한 번도 안 해본 책이에요. 그런데 이거 하니까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한 번 샥 하게 됐어요. 1년 반 만에. 한 주에 통으로 설교하니까 66권이니까, 그리고 중간에 무슨 절기라든지 이렇게 되면은 이제 조금 쉬었다가 이렇게 하고 해서 1년 반 만에. 그래가지고 2013년 9월 첫 주에 시작을 해가지고 2015년 1월 첫 주. 그러니까 이번 주죠. 지금 우리로 말하면은 1월 첫 주니까 이번 주에 요한계시록을 설교했어요. 그런데 여기 앉아있는 사모님이 그 설교를 듣는데 요한계시록은 제가 짧게 하고 짧게 하고 짧게 하겠다고 마음먹고 설교한 거였거든요. 어디 제가 다른 데 가서도 요한계시록 이런 세미나 같은 거 들어보고 이제 했는데 정리하고 설교를 짧게 한다고 한 설교가 100분이 넘었어요. 1시간 40분이 넘는 거예요. 짧게 한다고 했던 설교가. 다른 성경들은 보통 1시간, 1시간 10분, 또 1시간 되기 전에 한 50분 이렇게 했던 것도 있고, 되도록이면 저는 짧게 하겠다고 했던 설교거든요. 주일날.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짧게 했다고 설교한 게 100분이 넘었어. 1시간 40분이 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있는 우리 사모님이 100분 요한계시록 설교를 듣고 예배를 마쳤는데 자리에서
10분이 넘게 일어나지를 못해. 요한계시록에 이런 말씀이 있었네 하고 여기저기 요한계시록 차례 뒤적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66권이 거의 그랬어요. 통으로 설교를 듣고 보니까 확 열린 거죠. 사실은 저도 저지만은 저하고 같이 사는 우리 사모님이 행제를 한 거죠. 지금은요, 가만히 앉아갖고 저보다 더 올라가고, 그 설교를 듣고 지금 몇 번씩 듣거든요. 구약은 지금 3번째 하고 있고요. 신약은 1번 했지만 구약은 3번째, 4번째 지금 하고 있어요. 제 유튜브에 보면은 그게 다 올라가 있어요. 한 번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한 번 통으로 설교를 하고 나니까, 아니, 일단 구약만 해도 구약 성경이 쫙 열려 있는데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고 누구고 만나고 하나님 성경만 말만 했다면 제 입에서 막 성경이 나와버려요. 막 나와요. 막 나누고 싶어가지고 선배 목사님들하고 얘기하다가도 선배 목사님들이 조금 그런 게 있잖아요. 나중에 이게 지식이 딸려버리니까. 아무리 선배님이어도 저는 저대로 행복해요. 근데 아까 얘기했죠. 구약이 지금 3번, 4번째 하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런 은혜가 있다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작년 3월 달부터 한 달에 한 번 성경 한 권을 직접 읽고 말씀을 듣는 삼인자성회였잖아요. 한 달에 한 번씩 이 삼인자성회를 직접 하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래가지고 입대하면은 성경 한 권을 직접 읽어요. 에스겔서 하면 에스겔서를 직접 읽어요. 2시간 25분 걸려요. 빠른 속도기로 틀어주거든요. 애써서 20분이면 읽어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데, 지금 10차까지 했죠. 이번에 12월 달까지. 그렇게 해서 말씀을 나누고 우리 사명자들에게, 그래서 이번에 제가 나름대로 그 일정표를 한번 만들었어요. 2018년, 그러니까 2017년을 보내고 2018년을 맞이하는 이 송구 영신 예배 때 하나님이 저희 교회에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여기에 주제를 붙인 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아멘. 제가 이 통으로 설교하는 일을 하면서 은혜 받은 게 참 많아요. 이 은혜는요, 어디에서 들어볼 만한 거예요. 어디서 들어볼 수 없다고 하면 그것도 이상하고, 들어보신 분 들어봤고 못 들어보신 분 못 들어봤을 뿐이에요. 어디에 가면은 들어볼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 중에 하나를 말씀드릴까요? 하나님께서요, 사명자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요 먼저 뭔가를 보여주셔요. 오늘 저에게 뭔가 보여주시죠. 여러분들 아세요? 하나님 저한테 오늘 뭘 보여주신지? 이것을 여러분들이 대답해야 여러분들도 스스로 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단양 베델 영성환을 보여준 거예요. 아멘. 이걸 보여준 거예요. 특별한 게 아닙니다. 여기 오는 과정에서 보게 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저한테 뭔가를 물어요. 그 다음에 저한테 어떻게 반응한지를 봐요. 제가 통설교를 하고 이 은혜가 가장 컸어요. 그래서 박문혜 목사님께서 지난주에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이 삼형제 선례를 얘기하다가 본인이 강주까지 오시겠다고 먼저 딱 던져놓은 다음에 나중에 살짝이 돌려서 일부러 그런 거 아닌데요. 저는 주님이 하나님이 제게 통설교를 통해서 뭔가를 보여주고 들려주고 그걸 제게 듣게 했잖아요. 나한테 어떻게 반응한지를 하나님이 기다려요. 그래서 제가 가겠습니다. 아멘. 반응한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믿음으로 반응한 것을 하나님이 기다려요. 아멘. 거기가 어떤 곳이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나를 불렀다고 하는 그것이 감사한 일이고 거기에 세워줬다고 하는 것이 감사한 일이고 거기에서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선포하게 되는 이게 축복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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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명자들은 주여. 그런 믿음의 반응이에요. 대신 자기 안에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셨고 아멘. 그 하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아까 얘기했죠. 저 악한 것들에게 흔들리지 말고 속지 말고 고통당하지 말고 비록 힘든 일이 있고 아픔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지만은 실족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의욕 상실하지 말고 사명자들을 또 마찬가지요. 사명 상실하지 말고 아멘. 믿음으로 좀 내일 해달라. 주여. 믿음으로 아멘. 언제까지? 주여. 내가 올 때까지. 아멘. 그 주님이 언제 오시는데 모든 영혼들이 그 예수를 믿어서 구원 한 영혼이라도 구원을 얻을 영혼이 있을 때까지 그 주님은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기다려주시는데 나는 못 기다려가지고 내가 지금 여기를 가야 됩니까? 저기를 가야 됩니까? 이쪽을 따라가야 됩니까? 저 사람을 따라가야 됩니까? 이 영적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데 그럴 때마다 저나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다 먹어가지고 그 말씀을 먹어보라고요.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을 줄 때 에스겔 그 말씀을 꿀꿀꿀꿀 삼켜 먹었어. 그 말씀을 먹으라는 게 먹으라는 거예요. 왜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랬어요? 에스겔 선지자는요 그 당시에 포로 생활하고 있을 때요. 포로 생활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그것을 관리하고 보관할 그럴 여력이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삼켜 먹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겔도 지금 포로로 같이 있어요. 포로 생활 같이 하고 있는 에스겔에게 내 말이 이러이러하다라고 이 백성들에게 가서 전하라고 그 말씀이 에스겔서예요. 에스겔서가 얼마나 어려운데 저는 맨 처음 에스겔서 통설교 할 때 그것이 풀리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인터넷에서 다운받아가지고 처음에 설교했어요. 그게 제 것이 아니었죠. 내내 찜찜했어요. 두 번째 이 구약 성경 통설할 때 에스겔서 진짜 맞고 품었어요. 그랬더니 열려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6장 1절에서 12장 31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에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주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욕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다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에 이르는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르구벤의 아들은 하녹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리니 이들은 르구벤의 족장이요 시몬의 아들들은 요엘과 야민과 오앗과 아긴과 수알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니 이들은 시몬의 가족이요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앗과 무라리요 레이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게르손의 아들들은 그들의 가족들의 림니와 시므이요 고앗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라엘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고앗의 나이는 133세였으며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올리니 무시니 이들은 그들의 족보대로 레이의 족장이요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의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고라와 레벡과 시드리요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사엘과 엘사벳과 시드리요 아론은 아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세바의 아내를 맞이하였고 그는 나답과 아비와 엘라살과 이다마를 낳았으며 고라의 아들들은 이살과 엘가나와 아비아삽이니 이들은 고라 사람의 족장이요 아론의 아들 엘라살은 분이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였고 그는 비나스를 낳았으니 이들은 레이 사람의 조상을 따라 가족들의 어른들이라.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른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7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올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안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인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며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도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지며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이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묻는 곳에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됐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숨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네가 듣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문화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을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안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국으로 돌아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었으므로 나일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8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희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불과 내 침실과 내 침상이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하덕과 내 떡 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애굽 물들을 위해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과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국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강구한 것이 좋을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가 이르되 네 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국과 왕의 신과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강에만 있으리라 하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로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싸우니 악기가 나더라.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안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의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도 자기 요술로 그들같이 행하여 이 일을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과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의 사는 땅에도 그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곳의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서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이 부당하니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한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사흘길쯤 강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하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강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리노와 아론의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는 일에 다시 그 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모세가 바로를 떠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바로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엉망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9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성이 그에 있는데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리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엄격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에 제 두 움금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제가 애굽 온 땅에 뒷골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그들의 화덕의 죄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요술사도 악성 종기를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안악하게 하였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도 내가 백성에서 끊어졌을 것이라.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은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평안하여 그들이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 이만 때면 내가 무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들어오는 모든 것들에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바로의 생활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들고 오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에 피하여 드렸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의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며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 소리를 부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땅에 내리시며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그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며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내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는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나서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리 소리가 그치고 후각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 내가 아나이다. 그때에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심은 꽃이 피었으므로 산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하므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레소리와 후각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바로가 비와 후각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안악하게 하니 그의 신의 그대로 같더라. 바로의 마음이 안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 10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왕과 강해하면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가 내 애굽의 일을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치면을 돋굴며 사람의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후각을 매라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내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했던 것이라 하였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이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거기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은 너희에게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가. 이것이 너희가 너희 보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 쫓겨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며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면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메뚜기가 온 땅 위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리매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으며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이 강하게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하라간대 이것만 나의 애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 나에게서 떠나가게 하라.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며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성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불어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안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 일어나는 자가 없으며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바로가 모세를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너무를 넣어두고 너희의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을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 것인지 알지 못함이나 하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안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을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11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려놓으리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폐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이대하게 보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에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난 것은 왕 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위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정중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을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함에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시비도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안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12장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의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과 너희 각자가 어린 양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지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지하고 이달 나흘날까지 간직하였다가 이스라엘 그 피를 양을 먹는 집 좌우 문술 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다리와 내장을 그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불사르리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실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먹노라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그 피는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리지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지킬 것이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월동을 먹을 것이 그 첫날의 누룩을 너희 집에서 지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너희에게 첫날부터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의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가질 것이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 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되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타마 대대로 이 날을 지킬 것이니라. 첫째 날에 그날 별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며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공국에서 난 자든지 막론하고 이스라엘 해외 중에서 끊어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을 잡고 우슬 묶음을 가져다가 그 그릇에 닦아 피를 섞어서 그 피를 문 일망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들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며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니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며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성경 읽어지죠? 아멘. 재밌죠? 자, 한번 여쭤볼까요? 지금 말씀을 읽고 기억나는 단어라든지
기억나는 말씀이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우리 목사님들. 기억나는 대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사. 예. 권사님, 그냥 머리에서 기억나는 대로만 얘기하세요. 뭐 찾으려고 하지 말고. 목사님, 여호와인 줄 알냐? 또 성도님, 예, 목사님, 문설주의 피를 바른 예, 사모님, 그들이 나를 섬길 것입니다. 예. 읽었는데도 뭔가 탁 이게 딱 오는 게 있죠. 바로 그거예요. 오늘 또 온다. 자, 지금 출애굽기 내의 한 부분을 이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말 그대로 출애굽을 하게 되는 상황에서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애굽의 바로에게 보내가지고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한, 그리고 그 10가지 재앙을 내린 결과에 대한 말씀이죠. 그러면 오늘 저녁의 말씀은 10가지 재앙의 의미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서 거기에서 애굽의 바로 왕을 찾아가 가지고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바로를 강팍하게 해가지고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했다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까지 애굽의 바로 왕을 뭐예요? 강팍하게 했죠. 왜 그랬느냐?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6장 7절. 누가 한번 읽어주실랍니까? 6장 7절.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아멘.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를 건져낸, 출애굽하게 한, 그 다음은 뭐라고요? 여호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지라. 그 다음 7장 5절 누가 읽어주세요.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해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아멘.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지라. 아멘. 16절에서 17절.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인하여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알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하수를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예, 아멘. 아멘. 자,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네가, 여기에서 네가 누구요? 바로 왕이죠. 바로 왕에게 지금 가가지고 바로 왕에게 지금 하는 말이에요. 네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네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8장 20절에서 2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러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의 거하는 땅에 그러하리라. 그날에 내가 내 백성에 거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떼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나는 세상 중에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다. 아멘. 자, 10가지 재앙의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여호와인 것을 알게 하겠다. 아멘. 그리고 7장 5절에서 애굽 사람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해도 보내주지 않았던 바로 왕에게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저는요, 성경 한 군데만 더 볼까요? 6장 2절과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장 2절과 3절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입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히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아멘. 통설교를 하고 보니까 성경이 잡히니까 얼마나 재밌는지. 지금 이 6장 2절과 이 3절에 보면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은 뭐요? 창세기의 말씀이잖아요. 창세기 아브람 때 하나님이 그 아브람의 하나님으로 나타났고 이삭의 하나님, 야곱으로 하나님.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창세기의 그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창세기의 그 하나님은 어떻게 나타났다고요? 전능의 하나님으로. 그러니까 창세기의 그 말씀, 창세기 50장의 그 말씀 속에 이 하나님은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제 출애굽기, 이 출애굽기에 와가지고 그
창세기에서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기에 와가지고는 자신을 어떻게 해요? 여호와로,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했다. 그러면서 모세를 아론과 함께 애굽의 바로에게 보내면서 모세한테 지금 바로한테 가라고 하는 이 6장에서 너 가거라. 그런데 모세가 계속 지금 거부하고 있잖아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희 선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나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었지만, 그리고 여호와로는 그들에게는 나타나지 않았었지만, 그 말 뒤에는 이제부터 내가 너와 네 형 아론을 바로에게 보내면서 뭐 하겠다? 여호와로 나타나겠다. 아멘. 그래 가지고 10가지 재앙 속에서 지금 제가 읽어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여호와인 것을 알리라. 애굽 사람들에게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리라. 아멘. 모세에게도, 아니 모세라기다, 바로에게도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게 하겠다. 아멘. 아멘. 저는요, 지금까지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출애굽을 하게 했잖아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종생활을 이제 그만하고 이제 건져내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출애굽을 하게 하는 그 이유가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지내고, 여기에서도 그 얘기 많이 하고 있잖아요. 지금 내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게 되고 제사를 지내게 되고, 이 일을 위해서 이 백성들을 보내주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만 지금까지 알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 통으로 설교하는 일을 하면서 이게 보인 거예요. 와, 얼마나 운물인 줄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해주시길 원했구나. 우리 사역자들이, 사명자들이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진짜 심각하게 제가 생각하게 됐어요. 제가 목회 23년 될 때, 그때가 하나님에 대해서 좀 이제 더 제대로 알고 싶어졌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봐. 성경에 없는 얘기도 아니고, 그렇죠? 지금 제가 얘기한 게 성경에 없는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저는 그동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한 게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애굽에서는 종생활할 때는 절기와 제사는 곧 예배거든요. 애굽에서 종생활할 때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생활을 못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드리는 일을 위해서 출애굽을 하게 한 것이라고, 그것도 비록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에. 그렇게만 알았는데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게 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저 애굽 사람들에게도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게 하겠다. 이 고약한 저 바로에게도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게 하겠다. 이 말 속에는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시라고 하는 것을 믿으라고 한 거예요. 아멘. 이 하나님이 이 바로를 고약하게 만들었다 했잖아요. 안악하게 만들었다 했잖아요. 그러면 이 바로와 같은 우리 주변에 그 고약한 것들을 하나님이 두신다는 거예요. 아멘. 왜?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누구에게? 나에게. 그리고 저것에게, 저 고약한 저것 바로에게도, 하나님 그랬잖아요. 바로에게도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게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저 애국 사람들에게도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게 하겠다고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신앙으로 잘 살겠다고 마음 먹고 신앙하기는 하는데 뭐가 잘 안 되고 잘 안 풀리고, 나 자신도 그럴 뿐만 아니라 내 배우자도 그러고 내 자녀들도 그러고, 내 주변의 이웃 사촌들도 그러고, 근심 걱정이 떠나지 않는 사람들 앞에 내가 길을 피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뭐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여호와인 것을 알라고. 아멘. 아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아멘. 여러분 입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아멘. 아멘. 얼마나 하나님이 그렇게 말해주기를 좋아하시는지. 그렇게 말해주기를 좋아해요. 내가 지금까지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여호와로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부터 내가 여호와로 나타날 거야.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430년 종생활한 내 백성,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여호와로 나타나고, 저 바로에게 내가 여호와로 나타나고, 저 애굽 사람들에게 내가 여호와로 나타나겠다. 아멘. 그때부터 하나님은요, 구약성경 내내 내가 여호와야, 아멘. 내가 여호와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주변 그 바로나 애굽 사람들에게 그렇게 해왔던 것처럼 그 다음에는 이제 역사가 자꾸 바뀔 때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주변에 강대국 바벨론이나 뭐 아수르나 또 뭐 암몬이나 모압이나 그 주변의 그 강대국에게도 하나님이 여호와로, 그게 구약이에요. 그렇게 구약의 역사 성경이 써져요.
솔직히 제가 고민이 되는 것이요. 제 안에 말씀, 성경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도 주고 싶고 저 말씀도 주고 싶고 그런데 이걸 맥을 어느 정도에서 끊어야 되잖아요. 그 맥을 끊는 가운데서 하나만 줄게요. 이사야서를 보면 시편 다음에 성경에서 제일로 긴 장이 이사야서예요. 68장. 그런데 그 68장의 이사야서가 한 번에 딱 뚫렸는데 읽기도 힘들잖아요. 68장이면은 한 번에 쫙 뚫렸는데 아멘. 딱 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사야서가 구약의 복음서예요. 아멘. 이렇게 신약과 구약이 함께 있지. 그래요? 근데 그게 내 스스로 그 성경을 읽고 풀려버려야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아멘. 저는 어디서 얻은 게 아니라 여기에서 구약의 복음서 이거 반드시 얘기해야 돼요. 그런데 이사야서 43장에서 44장, 45장 거기에 하나님이 내가 지금 말씀하고 연결되니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보니까 뭔 얘기하면 어떤 본문이 딱딱 이렇게 오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야. 아멘. 나밖에 없어. 아멘. 내가 여호와야. 구원자는 나밖에 없어. 아멘. 나 외에는 없어. 신이 없어. 이사야 43장에서 내내 그 얘기를 이사야 선지한테 나밖에 없어. 아멘. 언제부터 그 얘기했어요? 10가지 재앙하면서 여호와로 나타난 거예요. 여호와로.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리라. 내가 여호와야. 내가 여호와. 내가 여호와. 아멘. 애국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이곳까지 인도해낸 여호와. 아멘. 나.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과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이 불러서 올라가 있는 동안에 아론과 함께 그 밑에서 뭔 짓거리 했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야. 그렇게 하나님이 이 부족한 종한테 이건 얘기 좀 해주라. 이거 내가 여호와, 내가 여호와. 이거 얘기 안 하니까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그쪽으로 가고 있고 또 저쪽으로 가고 있고 저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저가 제리미수라고 저기 가면 뭐가 있다고 이거 얘기 안 해주니까 여기 가고 저기 가고 맨 그런다는 거예요. 이 영혼들이, 백성들이. 내가 여호와인데. 그러니까 그게 계속 그 얘기예요. 애국 땅 종되었던 곳에서 내가 너희를 이곳까지 인도해낸 여호와다. 아멘. 아멘. 내가 여호와. 신약에 와가지고 예수 이름 외에 다른 복음이 없어. 아멘. 그 예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 빌립보서 2장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분이잖아요. 그분.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신.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내내 내가 여호와다, 내가 여호와다, 내가 여호와다 했는데 마태복음에 와서 예수 탄생할 때 저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 예수를 죽인단 말이오. 왜? 내가 여호와라고 얘기했는데 왜 죽이냐고. 선지자들, 제사장들
왕들이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세움 받았는데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제게 풀어준 대로 막 나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우리에게는 시간적인 한계가 있으니까 오늘은 이 얘기만 하죠.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아멘. 아멘 하지 말고요. 여러분이 여러분 입으로 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이게 나와. 여기서 좀 연습을 해가지고 제가 없을 때 그래도 아멘은 평상시에 많이 했잖아요. 자,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아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그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여호와 저 애굽 땅 종벽던 곳에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해 주신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 아멘. 아멘. 그 여호와가 하나님인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바로에게도 애굽 사람들에게도 알게 하는 거예요. 귀신 들려서 귀신 쫓아내는 거 사실 그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야. 아멘. 여호와가 내 하나님이요. 아멘. 그러면은 저 원수 마귀가 있을 틈이 없어. 아멘. 이유가 없어. 내 하나님이 여호와라고 하는데. 자, 스스로 한번 해보시오. 가슴 치면서 여호와 여호와 하나님이시로다. 내 하나님이 여호와다. 내 하나님이 여호와. 내 하나님 10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다. 한 번, 내 하나님 여호와다. 두 번, 내 하나님 여호와다. 세 번, 하나님이 여호와다. 내 하나님 네 번. 여호와다. 내 하나님이 여호와다. 다섯 번, 내 하나님 여호와다. 여섯 번, 내 하나님 여호와다. 일곱 번, 내 하나님 여호와다. 여덟 번, 내 하나님 여호와다. 아홉 번. 내 하나님 여호와다. 내 하나님이 여호와야. 내 하나님이 와야. 여호와다. 아멘. 아멘.